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일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아멘. 예쁘게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웃으면서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이소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리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리로 땅에 비치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소중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으로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으로 땅에 비치네 시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이끄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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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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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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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린 나의 삶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그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이 향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청년부 예배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믿는 나의 성탄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오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삶의 힘을 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모든 신선을 향하게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온전히 주님께로 완전히 해주셔서 나의 신선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꿈들이 모두 주님께로 완전히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완전히 인정해주시옵시고 주께서 나를 구매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청년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각기 다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 속에 익숙해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다시금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다음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행하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청년부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번 옆에 지체들 칭찬해 보십시다. 칭찬. 좀 떨어져 있어도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눈빛으로 인사하면서 칭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면서 얼굴 보면서 뭐 칭찬할 거 있으면 뭐 동수한경이 아주 멋져요. 우리 스타일도 칭찬해 봅시다. 칭찬. 시작. 벌써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스크린에도 같이 있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주민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종류의 우상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쫙 나오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그림을 가지고 나와봤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띄워주십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우상신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과 동물의 모양을 온전히 하고 있다든지, 또 한번 또 넘겨줘 보세요. 보는 것처럼 몸은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고양이든지 돼지든지 소든지 코끼리든지, 머리는 동물의 모양. 또 반대로 머리는 사람인데 몸통은 뭐 동물이든지, 우리 청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우상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우상 삼아가지고 뭐 저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나무도 우상 삼고요, 뭐 태양, 달, 별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민족들은 자연 현상을 또 우상을 삼아서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신으로 숭배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서 요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요가 아시죠? 요가. 요즘에 요가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제 뭐 우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부처든 이슬람의 뭐 알라든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의 출발점, 그러니까 우상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이런 우상신들이 시작됐느냐? 우리 청년들 혹시 아시나요? 아까 사진에도 있었지만 지금 보이네요. 바알신으로부터 모든 우상들은 생겨나고 전파되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바알신으로부터. 다음에 한번 요걸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요가를 하는데요. 요가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 요가의 시작이 어디냐면 우상 숭배에서부터 요가는 시작되었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면서 그 앞에서 뭐 제물도 드리고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특별히 요가는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요가의 기원을 검색해 보면 힌두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우상까지 쑥쑥 올라가요. 근데 그 근원지가 이제 바알인데, 그 요가의 그런 행동들이,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이 어떤 것이냐면, 우상신 앞에서 제사장들이 취하는 행위들인데 다 성적인 자세들입니다. 네. 우상신과 하나 되는, 우상신과 결합하는 그런 행위들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26살 자매였는데, 수년 전에 그 친구가 요가를 해요. 근데 아주 영적으로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요가의 동작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체험한대요.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그 몸 동작을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체험한다. 이게 아주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게 다 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지금 이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뭐 그런 거 생각하고 합니까? 운동으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들을 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사탄의 어떤 유혹에 거짓된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요가의 그 근원을 알면,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요가 그런 몸동작을 운동에 맞게 변형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우상 숭배 앞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그래서 자, 오늘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청소년부한테도 그랬어요. 요가는 상대도 하지 말라. 요가업을 혹시 아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왜? 그건 사탄이 쳐놓은 영을 죽이는 덫을 깔아놓은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저를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비방을 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상신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가는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건강은 좋아할지 몰라도 영은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속아 넘어가서 무너집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자, 이런 우상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잘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우상 이런 조각이나 이미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모양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이. 사람의 모양에 머리가 있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통은 동물인데 머리가 사람이 있는지, 저희 코끼리 보잖아요. 팔이 몇 개인 것 같으세요? 좀 잘 보이나요? 이게 잘 안 보이네.
코끼리 보면 팔이 총 4개예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사람이 다리도 막 몇 개씩 달려있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의 중심이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중심이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으로 삼고 우상으로 섬긴 사건이 있어요. 왜 이들이 우상을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계명 돌판을 받으러 모세가 갔어요. 40일이 지났네요. 40일이 지나도 밑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백성들이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 앞에 달려가가지고 아니 어찌된 일이냐,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고 우리 지도자는 오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야, 금 있는 거 다 갖고 와, 은이는 싹 갖고 와.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보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야, 네 백성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8절 빨리 띄워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모세야 봐라, 금송아지 저거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고 그 금송아지 앞에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 그 일 한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를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를 위해서 이들이 행한 일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속히 떠났다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모세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이 염려되는 그 생각, 지금 자기들 앞에 놓여진 어떤 환경을 판단하면서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 있던 마음을 속히 옮겨버린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옮겨버린 것,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를 위해서 옮겨버렸는데 어디로 옮겼느냐? 또 자기를 위해서 그 뒤에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었던 마음을 적극적으로 옮겨버려서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원하고, 자기의 염려되는 마음을 안정되게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 자기들이 판단한 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거짓된 짓을 이들이 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위한 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우상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인간의 그 교만된 마음 중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나타난 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중심은 누구다?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인간 마음 중심, 사람 중심이 우상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볼 때 여러분, 최고의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우상이, 최고 위대하고 최고로 강력하고 최고로 힘있는 우상이 누구냐? 바로 인간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자기 의고, 잘 안 되면 조상탈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 9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을 말씀 바로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상이 어떤 것인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한 자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자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든 모든 무리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완전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로, 나무로 조각하고 만드는데 그들은 그냥 목공이고 대장장일 뿐이다. 곧 사람일 뿐이다. 그들이 만드는 우상, 신상은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를 취하는데 그들은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불을 피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리고 남은 나무 가지고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것을 나의 신이라 라고 부르고 있다.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들, 그러므로 다 헛것이고 망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 9절에서 17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두드러만 봐도 그런 말씀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만드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헛된 것임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우상신이요, 그렇게도 많지만 영혼을 구원할 신은 하나도 없어요. 나무로 조각하고 만들고 철로 조각하고 만들고 사람이 원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 자기가 그것을 자기가 신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본적으로 신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고 철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저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신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우상신 엄청 많고 그렇지만 구원을 줄 수 있는 종교 신은 하나도 없어요. 왜?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 구원을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법륜 스님 잘 아나요? 잘 얘기했던가요? 청년부에서 헷갈려요. 청소년부에서 얘기했는지 청년부에서 얘기했는지 같이 하니까. 법륜 스님 잘 알죠? 법륜 스님 아시나요? 반응을 보여주세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강연에 많이 나와요. 인터넷 강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요, 이분이요 지금 그 내용은 안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것도 안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강연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스님, 저희 남편이 정말 열심히 부처님도 섬기고 저희도 충성하며 다 같이 갖다 바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극락세상에 가셨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법륜 스님한테. 이제 강연장이었는데 그 법륜 스님가 아주머니 보고 나를 따라하세요.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왜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고 거기에 있던 불자 신도들이 깜짝 놀라고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아니 스님, 그거는 교회 사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 교회 사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붙는 그 스님가 또 잔소리하고 또 한번 따라하라고 가르쳐준다고. 또 따라하겠어요. 또 뭐 있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면 여러분들 그 강연장에서 법륜 스님가 장난쳤는지 어쩐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그 의중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또는 더 직접적으로 그가 보여준 게 뭐예요? 불교에도 구원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우상신이 많지만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왜?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교, 이슬람, 여러 종교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좋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극락세상이 있고 환생이 있고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현혹해서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또 요구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게 맞는 것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온통 우상신들, 세상 종교는 그들이 말한 게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취하라고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만 얘기하는 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자,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우상신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우리가 종교를 기록할 때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로 분리해서는 안 돼요. 종교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질서 안에 있는 뭐라 해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문화체계,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구조해가지고 문화체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그런 문화체계, 뭔가를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체계가 있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는 우상신들은 하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뭘만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 구원하심,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하심, 재림하심, 심판하심, 천국, 이 모든 것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 구원 역사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만을 선포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6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과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여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나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신이 많이 있지만 진짜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이 진짜 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임을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 것 같은 말씀으로 왕성하게 자라나는 주의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소망 속에서 힘있게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결단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떠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결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은혜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독교도 종교가 돼버릴 수 있을 거예요. 뭘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좋은 세상 간다, 아마 그러겠죠.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은혜 받고 감사함이 넘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거나 어떤 정말로 은혜 받은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나요? 또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살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참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탄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려고 늘 찾고 있는 거예요. 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확 들어가가지고 속히 마음을 옮겨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만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때요? 다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사건으로, 일로, 사람으로, 어떤 문제로 나의 내 인생 어떤 계획을 통해서 답답함으로, 막막함으로 할 때 이 사탄이요,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있던 마음이 또 옮겨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불순종하게 하려고 이 더러운 사탄이, 아주 싸가지 없는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지 몰라요. 노려보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공부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힘듦 속에 있을지라도,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막막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데스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영역 가운데 있지만, 정말 이런 근심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만지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예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문제, 환경, 어려움에 내 마음이 휘둘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릴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안 되지만 어렵지만 더 붙잡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체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상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탄이 하는 짓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믿음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게 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한다?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행태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보다 생각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계획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그 근심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게 하는 사탄이 깔아놓은 덫인 것을 우리 청년들 알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선포하세요. 내 영혼에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도 선포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뻔뻔해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죄 지었지만, 실수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한 것들,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을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과감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 황량한 광야가 펼쳐진 곳이 중동 지방이에요. 그죠? 뭐 예루살렘 성이나 이 성들 있지만 나가면 다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광야의 한가운데 반석이 있는데 그 큰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의 한가운데 막 큰 바위 평평하고 아주 넓은 그런 바위들이 있어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바위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휴식처가 되어졌어요. 낮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그 바위 밑에 생긴 그늘 속에 들어가서 쉬게 해서 생명도 보존하고, 또 바위에 올라가서 광야에 있는 맹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것이 반석인 거예요. 바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거든요. 우리의 본향이 저 천국, 그곳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신대요. 어떤 반석? 삽길자를 찾고 있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냥 진짜 광야에 있는 반석은 잠깐 피할 수 있지만, 아니면 맹수들이 뛰어 올라와서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나의 피난처,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를 평안하게 나의 쉼을 얻게 하고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이 깔아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할 텐데, 시편 42편 5절에 시인이 자신의 영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군데를 읽었는데 먼저 시편 42편의 시인이 보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반석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이 소망이 바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1학년들 학교 가서 선배들이 술 먹자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있구만요. 그럴 때든지 어떤 때든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자고 하면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배, 저는 안 먹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사이다 주십시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네. 해보세요. 욕먹을 수 있어요. 저도 욕먹고 살았으니까. 있어요. 그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불안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왕따 돼버리세요. 왕따 돼버려서 편하게 예수님 믿고 편하게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낫지 않겠어요? 왜? 결국은 인정해요.
사람들이 진실하면요, 그 진실함이 통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조롱받는 것이지, 그렇게 살면 결국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진짜로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지금도 찬송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언제든지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어려움 속에서 영원까지, 또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세상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 체험하고 산다는 것, 축복인 거예요. 축복.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내 안에 주님만, 언제든지 주님만,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기도할 텐데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싱어도 같이 한번 도와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믿음으로 서 있는가, 또 마음을 두고 사는가 돌아보시면서 회개할까 회개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헛된 것에, 거짓된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주 음성 따라 살기, 나 간절히 원.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면 그 영광 안에 내 삶이, 주님만 네 나의 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책임지는 우리 청년부 우리 시대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정하며 사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대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속히 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옮겨버리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들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정신을 차려오게 하소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구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입만을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하시는 그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 삶 속에, 계획 속에 모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책임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시체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또 우리 청년들 영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쓰시는지 하나님 체험하며 목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강수민, 백서훈 청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정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생활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상함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모든 지체의 신령 위에 또한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